2023년 1월 29일 주일입니다.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십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일제의 식민지로 고생하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셔서 독립을 허락하셨고 이제 이와 같은 번성의 시기에 이르게 해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이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의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잘 분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올라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셔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또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54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아멘. 이 시대를 분별하라. 이 시대를 분별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시겠습니다. 2022년 봄 영국의 한 유명 대학 교수가 새우가 커져 고래가 되었다는 충격적인 제목의 책을 출간하여 큰 화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2022년 5월 17일자 조선일보의 한 컬럼에 소개된 이야기입니다. 이 책의 제목은 영어로 Shrimp to Whale, Shrimp to Whale, 새우에서 고래가 되다. 그렇게 의역해 볼 수 있는 제목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영국 런던에 소재하고 있는 킹스 칼리지 런던의 국제관계학과 과장인 레몬 파체코 파르도 박사입니다.
파르도 박사가 말한 새우는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는 한국을 가리켜 더 이상 고래 싸움에 등이 터지는 새우가 아니라 고래 싸움의 승패를 가르는 제3의 고래가 되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은 본격적으로 힘겨루기에 들어간 미국과 중국 양쪽 모두가 눈독을 들이지만 또 함부로 건드리기도 쉽지 않은 좋은 패를 쥐게 될 것이라고 예견했습니다. 저자는 책의 말미에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밝은 미래가 한국을 기다리고 있다. 밝은 미래가 한국을 기다리고 있다. 밝은 미래가 한국을 기다리고 있다. 참 마음이 설레는 표현입니다. 한국은 이제 제자리를 찾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자리를 다져 나갈 것이다. 이 책의 저자가 몸담고 있는 킹스 칼리지 런던은 1826년에 영국 왕실의 후원으로 설립되어 지금까지 14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한 아주 유서 깊은 명문 대학교입니다. 듣보잡 대학이 아닙니다. 며칠 전에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의 김현철 교수는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서 한국을 범고래에 비유했습니다. 범고래는 돌고래과에 속한 아주 지능이 뛰어난 고래라고 합니다. 몸무게가 10톤이 넘고요. 상어와 물범을 잡아먹는 대단한 포식자라고 합니다. 과거에 고래 싸움에 등이 터지는 새우 같던 한국이 이제 고래가 되었다고 평가하는 영국의 학자의 평가를 들으니까 요즘 젊은이들의 표현으로 가슴이 웅장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새우가 고래가 되는 과정과 70여 년의 그 시간을 최전선에서 온몸으로 살아낸 사람들 중의 한 사람이었다는 걸 회상하면서 제 인생도 그런대로 복받은 인생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너희가 살고 있는 시대를 분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살고 있는 시대를 분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현재 살고 있는 또 앞으로 살아갈 가까운 장래의 시대를 어떻게 분간하십니까? 그리고 우리는 왜 시대를 분간해야 하는 겁니까? 왜냐하면 시대를 분간하는 것이 운명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60대 초반에 이른 기자 출신의 한 유명 유튜버는 1945년 이후에 한국의 역사를 4개의 시대로 구분했습니다. 아주 공감이 가서 소개합니다. 그는 1945년부터 1960년까지를 불길의 기적 시대라고 그렇게 구분했습니다. 인류 역사상 단위 면적당 가장 많은 포탄이 쏟아진 6.25 전쟁의 불길에서 불사조같이 살아났다는 겁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제가 1954년에 태어났잖아요. 어릴 때 정말 가난했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일어났습니다. 1961년부터 1992년까지를 한강의 기적 시대라 평가했습니다. 군 출신의 국가 지도자들이 전략적 집중과 효율적 자원 배분 그리고 국민의 피와 땀이 합쳐져서 기적적
경제 성장을 이룬 시대였습니다. 1992년부터 1921년까지는 그 유튜버는 반쪽의 기적시대라 평가했습니다. 이 시기에 미국의 중국 사랑이 시작되었죠. 한국도 중국과 밀착되어서 급속한 경제 규모의 팽창을 이룬 시대였습니다. 이 시기에 한국 경제의 몸집은 새우에서 고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신은 퇴락했습니다. 중국식 물질주의와 공산주의 사상과 부패에 깊이 젖고 말았습니다. 2022년부터 한국은 정신세계가 다시 부활하기 시작했고 정의를 회복하기 시작했고 또 인류가 한국의 문화와 한국이 이루어낸 경제 회복에 한국인들의 삶의 방식에 공명하는 그런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다는 겁니다. 인류 보편의 깃발을 든 건 대한민국입니다. 정신이 부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 인류가 한국 사랑이 시작되었습니다. 온 인류의 한국 사랑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살아오면서 정말 깜짝 놀란 사진 중에 하나라고 평가하는 게요. 주일 한국 대사관이 이제 비자를 발급한다고 그러자 일본 젊은이들이 한국에 오기 위해서 관광 비자를 다시 준다고 그러자 한국에 오기 위해서 밤을 새우면서 줄을 서가지고요. 비자 받으려고 줄 서서 밤을 세우는 그 사진이 저는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일본의 나이 든 사람들은 반한 그러지만은요. MZ세대는 젊은 세대는 한국의 문화에 한국의 정신적 가치에 지금 공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한국을 방문하기 어려울 때 그들은 3355 호텔에 모여서 한국 상품들을 한국 먹거리를 사놓고 도한놀이라고 불리는 그런 놀이를 하고 지낸 사람들도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지금 바로 공명의 시대가 시작이 된 겁니다. 일본의 젊은이들조차 한국에 공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시대를 분간하여 아는 것이 운명이니라. 시대를 분간하여 아는 것이 운명이니라. 한국말 운명으로 번역되는 영어 단어 데스티니는 귀착점이라는 의미가 있죠. 여러분 경부선 기차에 오른 승객의 운명, 귀착점이 무엇입니까? 부산입니다. 내릴 수도 없다면, 역에 서지도 않는다면 서울에서 경부선에 올라타면 그 귀착점은 부산입니다. 호남선 기차에 오르면 중간에 내리지 않는다면 그 승객의 귀착점, 운명은 목포 도착입니다. 시대를 분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올라타면 그 귀착지는 어디가 되는 것입니까? 성경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에 올라탄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한 사람들의 귀착지는 생명의 보존과 하나님 방식의 안전과 번성이었습니다. 부디 우리 모두가 시대를 분간하여 그리고 우리 자손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번성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노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노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시죠.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양식을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이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노아가 시대를 분별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이 오는구나.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쓸어버리시겠다고 하는구나 하고 그 말씀에 올라탔기 때문에 노아는 자신과 아내와 세 아들과 며느리의 생명을 보존하고 자신이 지은 100여 년의 시간 동안 자신이 손으로 지은 그 방주로 나온 모든 동물들을 방주에 태우고 생명을 보존했습니다. 시대를 분간하는 것은 생명을 보존하는 일일 수 있습니다. 시대 분간이 운명입니다. 그 노아의 후손들이 오늘날의 인류를 이루지 않았습니까? 자, 그 반대로 시대를 분별하지 못해서 비극에 이른 사람들도 있습니다.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롯의 딸들의 약혼자들이죠. 천사들이 롯에게 말합니다.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너에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은 천사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심판의 시대가 임했음을 알았습니다. 그는 시대를 분간했습니다. 그 카이로스를 분간했습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한 사위들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 성을 떠나라. 그러나 그의 사위들은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이렇게 날씨가 좋고 이렇게 사업도 잘 되고 이렇게 살기 좋은 세상에 갑자기 멸망이 임하니까 이 성을 떠나라고요? 아이고, 우리 장인 되실 분이 농담하십니다.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유황불에 타 죽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그 시대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시대라는 것을 분간하지 못했습니다. 시대를 분간한다는 것은 우리의 운명을 좌우하는 매우 중대한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주님의 말씀을 섬세하고 깊이 이해해야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선 먼저 분간하다는 말을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은 사실 성경이 말하는 인간됨의 본질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분간하다와 인간됨의 본질이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생물 분류학에서 인간을 호모사피엔스라고 그러죠. 이 명칭을 처음 사용한 사람은 스웨덴의 식물학자 칼 폰 린네라고 합니다. 그는 1758년경에 모든 생물을 분류하면서 인류에게 호모사피엔스라는 학명을 부여했습니다. 이후 호모사피엔스는 인간을 칭하는 말이 되었습니다. 호모사피엔스가 무슨 뜻입니까? 이 말이 호모사피엔스의 언어적 뿌리는 라틴어입니다. 호모는 라틴어 후무스에서 나온 말인데요. 후무스는 그 뜻이 흙입니다. 호모는 인간을 뜻하죠. 그런데 호모는 그 원래의
원래의 의미가요, 흙덩이에요. 흙덩어리. 인간은 흙덩어리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본질의 한 측면은 흙덩어리예요. 흙에서 온 존재, 흙덩어리입니다. 그런데 어떤 흙덩어리냐? 사피엔스라는 흙덩어리다. 그게 호모사피엔스 의미입니다. 사피엔스는 알다, 지혜롭다를 뜻하는 라틴어 동사 사페레에서 왔다고 합니다. 사페레는 알되 맛보고 아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라틴어의 후손인 스페인어의 사페레가 남아 있습니다. 스페인어 동사 사베르가 그것입니다. 이 사베르도 아는 걸 뜻하는데 맛보고 아는 걸 뜻합니다. 이 사베르에서 사보르라는 명사가 나왔다 그럽니다. 전 뭐 스페인어 잘 못합니다. 사보르라는 명사가 나왔는데 사보르의 뜻이 맛이라고 그럽니다. 맛. 여러분, 설탕이 달다는 걸 어떻게 우리가 압니까? 맛보고 알죠. 인간은 맛보고 평가하여 분별하는 존재입니다. 그게 바로 호모사피엔스의 뜻이에요. 인간은 맛보고 평가하여 분별하는 흙덩어리, 이게 호모사피엔스의 뜻입니다. 사람이 가장 먼저, 가장 정확하게 맛보고 알아야 할 대상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시편 34편 8절이 말씀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의 선하심, 선하심으로 번역된 히브리 말이 토부입니다. 토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그 좋았더라도 히브리 단어가 토부입니다. 토부라는 단어는요, 한국 사람의 머릿속에 복으로 번역하기에 복이라는 개념과 머릿속에 자리 잡은 복이라는 개념과 가장 가까운 단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는 풍성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안전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번성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똥을 맛보고 이걸 된장이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 사람은 호모사피엔스가 아닌 거죠. 맛보면 이거 똥이네 그래야 되는 거죠. 고추장을 맛보고 야 이게 토마토 케찹이네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호모사피엔스가 아닌 거죠. 어떤 사람이 법을 어겨서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 처벌받게 된 사람을 보고 정치 탄압을 받고 있다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도 호모사피엔스라고 하기 어렵죠.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어떻게 아십니까? 맛보고 하는 거죠. 겪어보고 하는 거죠. 이 겪어보고 하는 것이요. 맛보고 하는 것. 이것 여기에 딱 해당되는 헬라 말이 있어요. 도키마조라는 단어입니다. 도키마조. 이 라틴어 사페레와 아주 유사한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운데 등장하는 분간하라, 시대를 분간하라. 이때 분간하라로 번역된 헬라어가 바로 도키마조입니다. 도키마조.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면은요, 지금 위기의 시대인데 지금 태평성대구나 그러면 망조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이 시대를 분간하지 못했죠. 그때는 로마 사람들에게 머리를 숙여야 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로마 사람들에게 항거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멸망했고 그들은 약속의 땅에서 추방당해서 1948년 다시 국가를 세우기까지 거의 1900여 년을
유랑했습니다. 천지를, 시대를 분간하지 못한 운명이었습니다.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천지의 기상을 직역하면은요, 하늘과 땅의 표정을 분간할 줄 알면서 누군가 화난 표정을 하고 있으면 그 사람 화가 난 거죠. 그런데 화난 표정을 하고 있는 사람을 보고 아, 그 사람 지금 기분 좋아 이렇게 말한다 그러면 이건 모지리도 아닌 거죠. 이건 아예 그냥 호모사피엔스가 아닌 겁니다. 지금이 어떤 시대입니까? 지금이 남자를 여자라고 그러는 시대잖아요. 여자를 남자라고 하고요. 여러분, 성을 결정하는 것이 취향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사람은 뭐 취향은요, 남자로 태어났지만 여성 의상을 좋아할 수도 있겠죠. 취향이니까는요. 그런다고 그래가지고 뭐 여성 옷을 좋아한다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여자가 되는 건 아니죠. 이 성염색체, 이게 성을 결정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염색체와 유전자는 다르죠. 염색체와 유전자는 다른 겁니다. 염색체가 유전자를 포함하죠. 지금 사람들이 유전자를 조작하는 기술을 갖고 있지만 염색체를 치환하는 기술은 없어요. 아주 충격적인 소식이 있더라고요. 그게 좋은 소식인지 나쁜 소식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 느낌은 나쁜 소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버드 대학교에 제가 목회 칼럼에 썼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에 데이비드 싱클레어 박사와 또 양재현이라는 한국 박사가 서로 노력을 해가지고요. 서로 연구를 해서 쥐의 염색체를 이렇게 주물러가지고 쥐의 그 유전자를 조작을 해가지고요. 노화를 방지하는 노화를 촉진하는 유전자를 제거했더니 그 쥐의 시계가 노화 시계가 과거로 돌아갔다. 이런 취지의 논문을 셀지에 발표했습니다. 셀이라는 저널은 아주 뭐 유명한 그 저널 아닙니까? 저는 셀은 보질 않았지만은 말은 들었잖아요. 제가 그 소식을 듣고 셀지에 들어가서 그 논문을 읽어보려고 애를 썼는데요. 아유, 어렵더라고요. 자, 어전에 그런 취지의 논문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거를 보면서 이제 인간의 정신은 AI가 주무르고 인간의 생명은 바로 유전자 조작이 주무른다고 그러면은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 올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하실까? 만약에 히틀러나 더 악한 인간들이 죽지 않고 더 젊어진다고 그러면 이런 세상을 어떻게 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무서운 시대가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게 됩니까? 오늘 주님께서 그러시잖아요.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외식하다는 게요. 히포크리테스, 이게 이제 하이퍼크라이트, 이게 영어에서는요. 그리고 위선으로 번역이 되잖아요. 히포크리테스요. 이게 휘포는요, 뭐뭐 아래에서, 언더라는 뜻입니다. 뭐뭐 아래에서. 크리노는, 이거는 비판하고 평가하는 걸 뜻해요. 그러니까 히포는 얼굴을 가리고 있는 가면을 뒤집어 쓰고 그 아래에서 비판하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선을 가장하지만 선 아래에서 악을 작동시키는 사람이 히포크리테스, 우리말로 위선자입니다. 히포크리테스. 그런 사람은 세상을 분간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이 세상을 분간합니까? 내면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재구조화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인식된 정보들을 평가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동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차딕이지요. 그런 세계를 체다카, 그게 우리 구약 성경은 주로 공의로 번역을 하죠. 꼭 공의로만 번역하진 않아요. 주로 공의로 번역합니다. 내면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에 정조준되어 있는 상태. 근데 그것과는 달라요. 겉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표방을 하는 것 같은데 속은 마귀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게 바로 휘포크리테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은 저주받을 것이라고 화 있을진저, 이 저주받은 인생들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런 사람들은 세상을 분별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의인이 되어서 노아가 의인이 되고 나니까 세상을 분별하잖아요. 시대를 분별하잖아요. 그리고 롯도 의인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롯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시대를 분별해서 그 자신의 목숨을 건집니다. 시대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카이로스예요. 헬라어에는 때를 가리키는 단어가 둘이 있죠. 카이로스와 크로노스. 크로노스는 이게 시간, 우리가 시계로서 측정하는 초, 분, 시 하는 그게 크로노스입니다. 그래서 이거 스위스제 뭐 좋은 시계들 보면 거기 크로노메터라고 써 있는 시계들도 있죠. 크로노메터. 시간을 크로노스를 재는 기계다. 그런 크로노스 측정 장치라는 뜻이겠죠. 크로노메터. 카이로스는 타이밍이에요. 타이밍. 이게 지금이 썰물의 때냐, 밀물의 때냐. 지금 밀물의 때인데 앉아가지고 열심히 조개를 캐고 있으면은요, 아이고, 밀물에 잠겨서 결국은 죽게 되죠. 밀물이 시작이 되기 전에 빨리 빠져나와야 됩니다. 이게 지금 밀물의 때인지 썰물의 때인지를 분간해야만 합니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지 분간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 분간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남자를 여자라, 여자를 남자라 하는 시대입니다. 한마디로 완전히 인간의 상식과 진실이 뒤집혀버린 시대입니다. 정신 바짝 차립시다. 정신 바짝 차려야만 합니다. 저는 한민족의 정신세계가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한민족의 정신세계가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많은 온 인류들이 대한민국의 정신세계에 공명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부활과 공명의 시대가 온다. 저는 그 유튜버 정말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한국의 시대는 앞으로 부활과 공명의 시대가 될 것이다. 중국과 짝짝꿍 하면서요. 한국의 경제는 이제 경제 규모는 새우에서 고래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고래가 뇌가 망가졌어요. 이제는 부활해서 이제 건강한 가치관을 가지고요. 건강한 비판 능력을 가지고요. 바르게 행동할 수 있는 고래가 되어서 인류의 등불이 되는 시대가 임할 것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이 인류의 축시대에 있었던 그 인류 보편 가치의 축이 되는 게 몇 가지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고대 그리스인들의 진실 존중이죠. 고대 그리스인들. 여러분, 그 오디푸스 왕이라는 그 비극이 그게 뭡니까? 내가 그걸 진실을 모르면은 오디푸스 왕은 그냥 그렇게 승리자로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실을 알기 위해서 신탁을 듣고 눈을 뽑아버리잖아요. 그리고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와 사이에서 낳은 딸을 데리고 광야로 떠나잖아요. 내 삶의 비극이 온다 할지라도 진실을 알고자 하는 그 고대 시라빈들의 정신, 그 진실 존중이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게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이게 또 하나의 축인, 정신적 축인
이 부디즘과 만나서 그게 아프가니스탄에서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대승화엄 사상이 돼가지고 당나라를 거쳐서 한국으로, 예, 그게 한국에 와서 그 진실 존중과 그리고 way of thinking, 생각하는 힘, 그게 불교에서 깨달음이라는 걸 생각하는 힘이죠. 예, 인식과 판단이요. 그걸 지금 한국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장착하고 살아온 겁니다. 거기에 유교가 얹혀졌죠. 유교가 얹혀지고요. 또 거기에 기독교 정신이 얹혀졌습니다. 그래서 인류 정신의 보편인 그리스 사람들의 진실 추구, 진실 존중과 그 다음에 석가의 생각, 예, 생각하기요. 그 다음에 유교의, 예, 사회적 윤리와 그리고 기독교 정신의 그 생명과 사랑. 근데 이것이 서로 반목하지 않고요. 하나로 융합이 되어서 오늘날 한국인들의 정신세계가 만들어져서 가게 앞에 물건을 싸놓고 팔아도 훔쳐가지 않고요. 현관 앞에 택배로 온 물건이 있어도 가져가지 않는 그런 세계가 지금 이루어진 겁니다. 커피숍에 휴대전화와 핸드백을 놓고 화장실에 가도 아무도 가져가지 않는 그런 나라가 만들어진 겁니다. 이게 한국인들의 정신세계가 된 겁니다. 여러분 21세기는 하나님께서 다시 기름 부어주시는 불을 땅에 던지러 오신 예수님께서 던지신 불이 불타오르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어떤 게 불탑니까? 젖은 나무는 불타지 않습니다. 성령의 불타는 나무는요, 성령의 불이 붙으려고 그러면은요, 기름을 먹으면 솜뭉치. 불이 붙으면 오래 가죠. 양초에 푹 젖어 있는 솜뭉치. 오래 갑니다.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고 완전히 젖어서 예수님께서 던지신 불에 타올라 세상을 밝히며 세상을 변화시키며 온 인류가 공명하는 인류의 정신이 다시 되살아나는 그런 부활과 공명의 시대가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주님, 우리가 시대를 분별하고 주님과 함께 불타오르는 각 사람, 초대교회,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로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시며 교통하시며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예수님께서 던지신 불이 붙어서 세상을 밝히며 세상을 변화시키며 스스로 새로운 존재로 거듭날 것을 소원하며 돌아가는 초대 성도들과 이 교회와 우리의 일터와 사업장과 이 민족과 이 나라와 우리의 동맹국 미국 국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